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거짓말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웃음과 사랑과 땀과 눈물이라고 합니다. 웃음은 아무리 작은 웃음이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무리 짧은 사랑이라도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땀은 아무리 적은 땀방울도 희망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물은 작은 눈물도 그 눈물이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또 아픔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눈물도 또 아무리 적은 땀방울도 아무리 짧은 사랑도 아무리 희미한 미소도 이처럼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웃음과 사랑과 땀과 눈물이 있기에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까? 또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많이 웃고 또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은 땀을 흘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바라기는 많이 웃으시기 바라고 많이 사랑하시기 바라고 또 많은 땀을 흘리시기 바라고 또 누군가를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추석 연휴죠. 연휴인데 다들 어디 안 가셨네요. 저는 다들 어디 가셨을까 봐 이거 오늘 예배 드릴 때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추석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지나온 그 한 해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의 고유 명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추석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음력 8월 15일을 기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였을 당시에는 추석이 되면 마을 잔치였죠.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면서 그 핵곡식으로 빚은 떡과 과일들을 가족과 또 친지와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날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말 그대로 1년 중 가장 풍성한 그러한 곡식과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날이자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족과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추석의 의미는 한 해의 수확에 대한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수확이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확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한 개의 열매가 있든 또 10개의 열매가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추석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참 감사는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의 열매를 가지고 좋아하다가 옆에 사람이 2개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며 불평이 나오는 것은 참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참 감사가 아니죠. 참 감사는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 감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가 되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옆집 딸하고 내 딸하고 비교하고, 옆집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비교하고, 옆집 남편하고 내 남편하고 비교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여성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내는 일부러 뺐어요.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참 감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요, 절대적인 겁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참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2를 가졌으니 하나 가진 사람보다 이제 감사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가난함도 부유함도 상관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 그 비결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주어지든, 할렐루야, 무엇이 주어지든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그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 지나고 나서야 그게 은혜였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금 생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렇게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의 작고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추석을 앞둔 오늘 우리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비상그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이제 대답을 하셔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름답다라는 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 아름답다는 인사를 들을 때는 참 기분 좋았는데 감사하라니까 또 그게 또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치는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또 그 목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그 양, 그 한 마리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처럼 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오직 구원은 이 자신들, 즉 유대 민족에게만 있다고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 무척 적대적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시선과 또한 그러한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은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자신들은 선민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저 죄인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물론 당연한 생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선택받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찌 선택받은 존재가 선택받지 못한 다른 존재들을 자신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받은 존재가 어찌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잃어버린 양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러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만함을 일깨워 주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까이 하지 않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이 식사 자리는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데서부터 그 연결점에서 바로 그 식사 자리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게 된 것도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있게 되어진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불만스럽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불만은 바로 이거였어요. 왜 저처럼 그 선택받지도 못한 이방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가? 왜 저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흠이 있는 자들과는요, 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결치 못한 자들이라고 바라보았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과는 자리도 함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리는 멀리 돌아가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은 정결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 얼마나 이 부정한 모습처럼 보였겠습니까? 최소한 그들의 그 신앙적 기준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결한 자야.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자야. 물론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이유를 알고 주어진 삶에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자신들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의로움이 행위의 결과로 성취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가리웠던 것이죠. 스스로의 의로 주님의 은혜를 가렸던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나온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이 사람이 찾아 나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정말 백방으로 최선을 다해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게 될 때에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가 집에 와서는 그 찾은 양으로 인해 온 식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어떤 행위를 보고 수군거렸다고 설명드렸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그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예화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지금 수군거리는 그 죄인과 나의 이 동석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 여기는 이들과 내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나는 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의 그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은 비록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놓치고 싶지 않은, 아니 잃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이 그 잃어버린 양도 이 목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양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는 아마도 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이 목자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이 마음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은 목자는 느낄 수 없는 것이겠죠. 주님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그 애타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것을 찾기 위해 가지게 되는 그 간절함과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사실을 우리는 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오늘과 이 동일한 그 본문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뜻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하고도 또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그런 마음을 꼭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아이, 몰라. 이제 나도 너한테 더 얘기 안 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간절함을, 그 애틋함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그 간절하고도 또 애틋한 마음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은 그들을 바라볼 때 그의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또 그를 향한 내 마음의 어떤 상태가 아닌 오직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하고도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의 행동과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의 그 영혼을 그저 긍휼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그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그 한 마리 양만을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찾아 나선 애틋한 그런 목자의 심정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을 향한 간절하고도 애틋한 마음으로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잃어버린 양들이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각오와 열심으로 주위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이 오늘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면 나의 찾은 양 한 마리로 인해 아홉 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구원의 소식이 필요한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가 누가 되었든
그에게는 분명 구원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온 우주보다도 더 기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도 그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놓고 바라기는 지금부터라도 꼭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꼭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듯이 그들도 구원받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더 없는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